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종합실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는 언어와 또 지식과 있는 이론들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것을 말해줄 수 있게 하시고 또 받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그 말씀, 하늘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사용하여 주시고 또 받는 무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전하는 이나 받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또 그 영감을 그대로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함께 예비하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과 같이 연결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생제사, 또 살인 이런 것과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모든 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교와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이 원래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교 그러면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교와 그리스도는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의 죽음까지만 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까지 인정하고 그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몰라서 그들이 끊임없이 양과 소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간음하는 그런 음란히 섬기는 이런 일들이 유대교 안에서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교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만을 추앙합니다. 그분의 죽음.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죽음을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그분을 죽이는 살인을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죽은 그분을 붙잡고 음란히 섬기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음이라든가 우상숭배는 똑같이 희생제사, 살인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던 얘기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가늠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냥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5장 27절부터 있는 그 가늠, 그 앞에 이제 살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육체적 살인하지 마게 율례와 도덕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례와 도덕으로 받은 겁니다. 그게 살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 뭔지를, 이 땅에 있는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살인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진짜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도둑질이라든가 거짓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도둑질이 무엇이며 또 진짜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간음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이혼, 살인, 뭐 이런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례와 법도 같은 도덕, 또 규례, 규범 같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폭로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폭로시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 끊임없이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존재였잖아. 그걸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간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폭로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할 길을 주었다 21절부터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회개할 길을 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빛이 비쳤어요. 그럼 어둠인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회개가 뭡니까? 빛을 통하여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하고 빛이 되어버리면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건 맞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주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간 교회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음란히 섬기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성도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용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욕망의 확장이에요. 세상 행복의 추구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고, 교회에서 인간의 덕을 쌓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상숭배, 간음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도둑질, 행음. 이게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오늘날 옛날 같으면은 구약교회에서 일어나는, 유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 여기는 신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여기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받아서 행함하고 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함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바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오늘날 뭐 부모님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 옛날에 이제 선생님, 왕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인성교육은 뭐 부모가 해야 되고, 지식교육은 뭐 선생님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나를 그렇게 이제 사회가 어떤 사회냐, 또 어떤 그런 문화냐, 또 어떤 부모, 그 성향에 따라서 악한 자는 악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사고 형성,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그 말 안 들으면 훌륭한 사람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혼에 선을 쫓아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은, 아무리 부모가 있고 문화가 있고 풍습도 있고 또 좋은 선생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받지 아니해서 나를 훈련시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세상에 내 몸 밖에 있는 스승도 맞고 부모도 맞지만은 실상은 내가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밖에 있는 것을 받아서, 혹은 누구 것을 받아서, 아니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쫓아서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나를 양육하면서 바로 내가 간음하는 자로, 도둑질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육체를 따라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가르치는,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양육하는 대로,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세벨이 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옛사람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 변화되지 못한 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음녀인 내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간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간음한 자로 만들고,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로 만들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간음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아,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교회들아, 이 얘기예요. 간음하는 신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 살고자 하는 자들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누가 돼? 스스로 전부 다 스스로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아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벗다는 것, 여기 뭐 간음하는 여자, 이게 전부 다 이교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들,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음행이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도둑질이야, 그게 거짓증거야. 자아를 확장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그러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것, 스스로 욕망을 따라가는 것, 스스로의 감정과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일해야지 돈 버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해보고,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고 이세벨이에요. 나라고 하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음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음녀가 자기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 음녀가 자기 왕국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 음녀가 모든 음녀의 마음에 드는 자기 그런 세계를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이세벨이고 음녀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타락한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음녀로 살던 그를 끌어다가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니까 음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기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건설하시는 겁니다. 말로써 거기서 나오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따라라 할 때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끌려갈 때 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세벨은 실제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왕기상 16장 46장 3절 이하에 이제 아방의 그 부인으로 나와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세벨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 곧 행음하게 하는 그 내용을 거기 기록해 놓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이게 네 모습이야 라는 게, 음녀의 모습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이세벨과 똑같이 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가 음녀야, 네가 바로 이세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간음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게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에 모델로 해놓고, 이 이세벨이 이렇게 저주받았잖아, 이렇게 바로 열왕기하 9장 36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죽을 거다, 그의 거기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을 거다,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있을 거다,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는 뭐예요? 이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음녀인 여자는 반드시 짐승에게 뜯어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안 죽으면은 온전한 여자, 정결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17장 16절 이하로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세벨이 바로 음녀라 이렇게 말했고, 벌게 벗겨져서 그 살을 짐승들이 먹어요.
다 그렇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여자가 많은 왕들과 왕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임금들과 그 계시록 1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행했다. 여자는 붉은 옷을 타고 있었다. 또 여자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는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요한이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음녀예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으로 가면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가 용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 이 여자는 구약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부활의 산으로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여자, 아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낳은 그 여자를 성령이 이끌고 가서 그들을 바로 양육하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넣어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어디에 임합니까? 여자에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며 역사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비차라고 하는 거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양육을 받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곳, 성령이 따로 그들을 임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 예비처예요. 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 계시록 12장 아까 얘기했지만 1절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여자가 그 1절 보면은 2절에 이제 해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우리예요. 교회, 구약교회입니다. 예수 낳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다음에 철장을 다스릴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산하는 내용이 4절.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을 다스린다는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6절에. 그리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인류예요. 또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품어요. 그리스도를 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양육받고 난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를 낳는 참 교회로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타락한 음녀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구약교회가 낳은 그 예수,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 그와 하나 되어 낳는 그런
존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료로 살던 자가 정결한 천하전 내용이고, 음료로 살던 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를 품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시키는 그런 내용, 구약교회가 예수 낳는 내용, 또 그 교회 낳은 여자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하다, 저게 양육함에 하는 이런 그 말씀, 양육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트레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포가 양육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천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 할 때 그 기르신다 하는 단어가 이제 트레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품은 여자, 씨를 품은 여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되도록,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 안에 씨를 두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트레포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포는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트레포가 되는 겁니다. 그가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분의 씨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잘해서 믿음이 깊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자에게 씨가 떨어져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분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분량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뭐 성화되고 성품이 바뀌어가고, 이거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런 그것이 핵심이고, 성품이 바뀌고 뭐 착해지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과 함께 자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현상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착하게 하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잘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장한 분량만큼 그런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이라고 할 때 그분이 양육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분의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이 있어야, 성령의 양육입니다. 성령의 양육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양육할 때 양육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분의 양육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그 성장, 보여지는 아름다운 어떤 성품의 성장, 이런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서 양육받는다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까지, 그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성령이 양육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부 다 그분의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번 시험 받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3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그가 광야로 가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광야라고 하는,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12장, 계시록 12장에 6절에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시고 완성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그냥 건너뛰면서 11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립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이거는 교회가 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원래는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재현해놨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요 일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과정에 하란에 머물러서 양육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라 하잖아요. 여기도 말이에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광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또 여기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성전 꼭대기로 거룩한 성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성에 데려가요. 거룩한 성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첫 번째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받아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여기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우리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성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올려가서 천하만국이 다 이제 보여주고 말하기를, 자 9절 시작.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자,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성을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은 떡으로도 사는 거 맞아. 근데 말씀을 먹어야지. 두 번째, 네가 나의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내게 경배하라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았던 내용이에요. 그 광야에 가서.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가 완성하신 바로 사역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마귀가 그러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뭐예요? 율법, 옛 계명이에요. 돌은 율법, 옛 계명이에요. 응? 근데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살과 피를, 내 살은 영생, 내 살과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그 다음에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양식이다, 하늘로 주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또 얘기해 줍니다. 응? 돌에 새겨진 옛 계명을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면 그것이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 육비에 새겨지는 것, 곧 신비에 새겨지는 계명이 되면은 새 계명으로 완성이 돼요. 그걸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육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신비에 육비에 새겨진 것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것이 육비에 새겼다는 것은 할례 받았지만 무할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져 있던 것이 육비에 새겼지만 그건 무할례예요. 근데 돌비에 새겨진 것이 양식으로 먹으면, 그것을 그 내용을 알고 먹으면 신비에 새겨지는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떡이 먹어요. 그래서 하늘로 온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 양식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늘 그 성전, 지극히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너를 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자,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 되어, 말씀 육신 되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낮아진 자에 하늘 성전에서 이 땅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응? 자,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뛰어내렸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보여지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보이는 성전에서, 거기서 보이는 성전에서 내려오셔야 보이지 않는 성전에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너 뛰어내려 하는 얘기예요. 그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얘기예요. 땅으로 오시고 완성하신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진짜 하늘 성전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가 뛰어내리시면은, 땅으로 뛰어내리시면은 우리 안으로 이 바깥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뛰어내려봐야. 거기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려오셔야 돼요. 다만 내 안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 들어가서,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거룩한 성산에 가서 이제 다 보여,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걸 줄 거야. 응?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배하다가 프로소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란 뜻이에요. 그게 경배란, 그게 네가 경배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다, 연합하다 이런 거예요. 응?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하고 죽는 겁니다. 율법을 껴안고 죽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그가 껴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혼자 죽음이 아니에요. 혼자의 죽음, 저 훌륭하신 분이 죽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뭐가 있냐면 인류의 죄악이 그 같이 있는 거예요.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요. 죽는데 구약의 뱀 얘기가 나옵니다. 뱀에게 불뱀에 물려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해서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노뱀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가 노뱀으로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뱀으로 오신 예수의 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예요. 그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거기에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자면 우린 절단 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의 죽음에는 그분을 불쌍히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오늘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십자가 보면서 뭐 사순절하고 또 부활절 되면 그 가서 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가 안 죽이면 우리가 죽어요. 그가 나로 죽는 겁니다. 내 죄악을 담당하고 죽는 겁니다. 죄 없으시니까 죄인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담당하니까 죄인 된 거예요. 죄 없는 이가 내 죄를 담당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나와 하나 된 거예요. 그분이 나로 죽은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양 안수할 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로 죽는 겁니다. 나로 죽으면은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 없으시기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겁니다. 죄는 거기에 못 박혔고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는 죄가 없기에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유일하신 주가 된 거예요. 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하지만 오직 죽고 부활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만 유일무이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내용 세 가지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시는 내용이 성령이 예수께서 몸 밖에서 완성하신 그 내용을 몸 안에서 완성하신 내용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공생애입니다. 공생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그분이 완성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도행전부터는 그 믿는 자들에게 그가 이루신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거기 되어 있어요. 완성하시는 그 내용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입니다. 나예요. 마귀라고 하는 우리예요. 뱀이라고 하는 우리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사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라고 그랬죠. 마귀, 용, 뱀 이건 우리입니다.
이 사단의 사역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너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줘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 여전히 나는 실로로 있는 겁니다. 그를 경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하시는 것들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지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은 예수의 가르침,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내가 욕망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자아의 욕망, 행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신으로 섬겨줄게. 네가 내 꿈을 이루어주면 내가 신으로 섬겨줄게. 나에게 필요한 먹을 거 주면 내가 신으로 섬겨줄게.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봐. 그럼 내가 섬겨줄게. 그리고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줄 거야.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이것에 자아를 이루기 위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을 바로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감정, 욕망, 율례, 법도, 도덕 이런 가르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전부 다 오해하고 이것을 전부 다 교훈으로 받았어요. 좋게 풀었어요. 근데 전부 다 자기 꿈을 이루기 하는 거예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로 이것을 받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찬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임하면 죄악이 폭로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율법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예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이것이 오면은 우리의 죄악이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야. 네가 신이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해봐. 전부 다 내가 믿어줄게. 한번 이거 해줘봐. 하나님 당신 맞으면 이게 내 꿈을 이루어줘봐. 병 고쳐줘봐. 뭐 해줘봐.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사단으로 이게 그대로 표현되라고.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오셔서 그가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 뱀의 자리에, 용의 자리에, 마귀의 자리, 마귀짓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품고 죽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당신과 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폭로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 지금 사단의 자리에 앉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계시록 아까 2장, 그 다음에 7장 이런 데 보면은 이세벨의 그 역사들, 이세벨이 하고 있는 모든 그 17장, 12장 이런 데 나오는
그 이세벨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율례와 도덕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성을 만들어 갖고 있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만들고 자기 확장, 자기 의의 확장, 자기 성을 만들고 자기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한 걸 성화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아의 성장은 성화가 아니에요. 자아의 확장은 성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응? 양만이 양이죠. 그 껍데기 그 양의 탈 쓰고 있다고 해서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훈을 만들고 훌륭한 신앙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예수 믿으면 너의 가정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바뀐다면 그렇게 성경대로 창조 그리스도로 창조되어 간다면은 당연히 그 가정 바뀌게 돼 있죠. 근데 껍데기만 바뀌는 것은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의 목표가 세상을 바꾸고 성화되고 뭐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 이 말. 그래서 이 계시록 지금 2장에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자아의 의,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아의 의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자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에게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섬겨드리는 겁니다. 섬겨드려서 내 나라 완성, 내 왕국 완성. 그리스도의 나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의 실현, 자아의 실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 옛사람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간음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세상과 보시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보시되는 자가 자아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을 끌어당기고 혹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내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보시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삶이 세상과 보시되는 거라고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을 다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여자를 이제 짐승에게 줘요. 결국 그 짐승이 죽습니다. 그 짐승은 뭐냐면
짐승이 사실은 이 성경에 짐승, 여자 같이 보고 있어요. 짐승과 여자는 같은 존재예요.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라 음녀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짐승의 모습이 음녀고 음녀의 모습이 바로 짐승이에요. 이제 이걸 모형으로 해서 이 두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이 모습이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이 짐승이라고 그래요. 또 거기 가보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게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여자를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왜 여자라고 그들을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 다른 민족은 씨를 받을 수 없어요. 여자가 있지만은 그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를 여자라고 표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욕망의 실현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음녀가 똑같은 짐승인 아수르, 바벨론에게 전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냐면 이세벨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내용이에요. 이세벨이 잡아먹혀서 새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고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짐승에게 먹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나 같은 모형으로 해요.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있었던 일이지만 본래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면 짐승이 너야, 네가 음녀야. 음녀는 여자로 표현할 때는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처녀는 씨를 받지 못한 존재예요. 씨 받을 수 있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 씨가 없어야지. 씨는 없는데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그 여자나 짐승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 계시록 2장에 그 여자를 이세벨로 표현하는 겁니다. 타락한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데 이 여자가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여자예요. 얘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리 혼이에요.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에게 잡아먹혀요. 세상이라고 하는 짐승, 율법이라고 하는 짐승, 이런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혼이 여자예요. 이세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요. 내가 바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한번 보세요. 2장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죽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을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혼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짐승에게 잡아먹혀요. 죄악이라고 하는 짐승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죄는 아닌데 나라고 하는 여자가 선악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율법이 와가지고 나에게 충돌됐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죄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죄는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율법의 말씀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겁니다. 자, 그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자,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비치게 되면은 그 여자,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여자입니다. 비치게 되면은 비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죄악이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짐승이, 악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여 선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드러나는 죄악이, 율법이 오니까 죄악이 드러나요. 죄악이 나를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삼킨 그 죄의 짐승이 나를 삼키는 줄 모르고 내가 그 짐승을 이용해서 짐승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의지하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는 짐승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음료를 뭐라고 합니까? 또 바벨론이라 이렇게 해요. 음료도 바벨론이고 짐승도 바벨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음료도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이 음료를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의 속성하고 여자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짐승, 그 짐승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뜯어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이 드러나서 여자를 물어뜯습니다. 근데 원래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을 이용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아는 죽어요. 그리고 다만 그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에 비칠 때 그 자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여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짐승이야, 이게 죄악이야 이렇게 드러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랍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말씀이 왔어요.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악을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죄악이 드러나, 율법이 비쳤을 때 죄악이 드러납니다. 인간에게. 근데 반응이 두 개로 나와요.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하라 이건데 인간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해놓고 그 드러난 죄악을 가지고 두 개, 자아의 의로, 죄 안짐으로써 자아의 행위로서 자아의 의를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짐승을 탄 자가 되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바로 짐승과 연합한 자가 돼요. 짐승과 음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죄악이 드러납니다. 인간에게 부딪히면 말씀이 그 짐승을 통해서 인간을 양육해가는 겁니다. 이게 죄잖아, 회개하자. 이게 죄잖아, 이게 의잖아. 그래서 진리가 비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면, 율법에 의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 우리를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타락하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 깨달으면 뭐냐면 회개하라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양육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를 팔아버리리라, 너를 떠나버리라, 등을 돌려버리리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 중에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호세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죠. 1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장 2절 3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호세아의 에게 말씀하는데,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한 쌍의 무화과, 디블라임의 한 쌍의 무화과 그거예요. 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게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디블라임은 한 쌍의 무화과, 딸은 고멜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딸로 오면은 거기 보면은 이스르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뭐예요? 씨를 뿌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 뜻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식을 낳는데 로루하마예요. 이게 뭐냐면 여김을 받지 못하다, 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구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활,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 구원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셋째 또 나왔습니다. 로암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1절에 또 그가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음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고멜은 우리예요. 그리고 고멜이 하는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란히 섬기고 엄란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15개의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양육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히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자아예요.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죽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자입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죄악으로 죽어요. 죄악이라고는 짐승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망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일어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죄에 의해서 죄와 연합하면은 우리 여자인 우리가 씨가 없는 자예요. 씨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씨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가 짐승으로 연합하게 되면, 짐승을 타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짐승이, 그 죄악이 너를 죽인다는 게 발기발기 찢어버린다. 뻘거버리고, 그렇죠. 너는 죄인이라 끊임없이 고소하게 돼 있잖아요. 벗겨버리고 바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로 나와요.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이 나혼이에요. 자아입니다.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호세아서는 고멜로 표현해 놨어요.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여자예요. 세상 남자, 다른 남자, 남편이 따로, 남편은 예수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남편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요. 자아의 의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 다른 남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결혼해갖고 낳은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에요.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으면 음란한 자식이 돼요. 전부 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본래 신랑이 따로 있어요. 그가 음란히 살고 있는 우리를 신부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를 정결한 신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음란히 다른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는 끊임없이 세상 남자들에게 유린당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짐승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그가 우리로 죽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 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고 그가 우리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은 죄를 가지고 죄악을 담당해 죽었잖아요. 자기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서 피 뿌리고 죄 없다함을 받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거기서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밖이 아니에요. 속죄소에서 은혜 베풀리라. 그래서 그걸 시온자라고 합니다.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죄가 없어져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시온자예요. 시온자. 그리고 거기서 바로 부활하신 그분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건 은혜 베푸신 겁니다. 죄 없다. 그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일방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혼자 단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언자에서 은혜 베풀음으로써 그가 은혜 주네요. 그가 참 나의 신랑이네요. 그가 진짜 살아나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우리의 죄를 이양하고 그분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뜰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끌어다가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끌어다가 성소에 집어넣고 여기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불을 밝히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맡을 만한 향기로 만드는 게 향단입니다. 근데 그 향단에 뭐가 되면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면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향단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장막이에요. 모세 장막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인데 이 성막은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이 전에 내가 7번째라고 했는데 8번째입니다. 7과 8은 사실 붙어 있어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자예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예수, 솔로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완성된 그 성전, 솔로몬으로 완성된 그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 떠나가지 아니야. 영원히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향기가 돼요. 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간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옛 자아예요.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새 자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여자로 표현할 때 엄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여자 둘이 나오는데 엄녀가 정결한 처녀로 나와요. 전부 다 뭐 여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음란한 여자, 시 없는 여자, 음란한 여자인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여자로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 여자로 할 때는 씨받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씨받아서 하나 되는 존재,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우리를, 음란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들어다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또 개인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복음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기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양육하고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는 게 예수 믿고 잘 섬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는 건 시작이에요. 구원은 결과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것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는 그 말씀으로 그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과정입니다. 그것도. 바로 시작, 내용, 결과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의해서 과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가 구원이에요. 완성이 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그냥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이세벨로 살아가고 있는 엄란한 여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아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옛사람, 옛자,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요.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반드시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그 이세벨의 모습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이에요. 죄악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정결한 처로 고매를 정결한 신부 만들겠다는, 내가 너에게 의로서 장가되겠다는 겁니다. 하나 되면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정말 하나님이 간음하고 있는 나 고멜이에요. 이세벨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정결한 처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일평생 나를 양육해 주셨. 모든 인류는 엄란한 자입니다. 고멜이었고 이세벨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정결한 처녀로 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의에 확장하는 자는 끊임없이 짐승 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은 자, 그를 나의 주 나의 신랑으로 삼은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만이 진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엘로힘, 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히 그분이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내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2장, 7장, 6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단 조건이 있어요. 성전이 완성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고멜과 같이 엄난하게 살아가며 이세벨과 같이 우상숭배와 행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이세벨처럼 고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욕망을 쫓아 세상과 보시 되어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곧 옛사람의 모습이고 짐승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하여 그와 하나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정말 능력 있어 모든 자들이 진리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